술을 다 신체를 받고 스리스의 권리가 두려워하여 면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오신 나공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조명하고요, 삶을 결단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빠 왕과 새롭게 부임하게 된 베스토 총독도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발견하고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스스로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오히려 자기 스스로 로마에 압송되어가는 과정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지 않았지만 27장 초반절에는요, 바울을 압송하는 담당자가 백부장 율리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탄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 배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대변해주는 이름인데요.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 이집트 북부에 있는, 즉 지중해와 마주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로마에게 있어서 이집트와 그 주변의 땅들은 풍요로운 곡창지대였습니다. 이에 곡물을 실어 로마에 운송해줄 항구가 필요했고 그 항구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게 있어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매우 중요한 항구였던 것이죠. 그렇게 대부분의 배들은요, 무역이나 혹은 곡물을 나르는 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배에 지금 기본적인 선원들, 바울과 그리고 죄수 몇 사람과 이들을 호위하고 있는 율리오 백부장과 그 호위 병사들이 함께 탔을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후반절 37절에는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하니 많은 사람이 이 배에 탔음과 이 배가 그렇게 작지 않은 배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배가 정박해 있었는데요, 이 항구는 그 이름과 달리 매우 작고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조금 더 큰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배를 옮겨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재 겨울이 다가왔고 항해하기가 어려우니 생명과 손해가 클 것을 걱정하여 배를 다른 항구로, 베닉스라는 큰 항구로 옮기지 않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항해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는요, 그 이름과 달리 그 미항,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과 달리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뱃사람들은 더 크고 웅장한 항구로 이동해야 큰 항구에서 많은 정보와 어떤 무역의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미항보다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흥을 즐기거나 식료품을 조달받는 등 쉽게 이렇게 좀 표현해 볼까요? 충분한 개인의 복지를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장소로 더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윽고 베닉스를 향하던 이 배는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았듯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뜻은 그 말 자체로 북동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광풍이, 이 바람이 도리어 큰 광풍이 되었던 이유는 당시에 그 옆에 있던 크레타 섬에 이다, 영어로는 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다라는 큰 산에서 부는 바람과 그 바다 기류가 함께 만나 큰 광풍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요, 이 아이다라는 섬은요, 과거 제우스 신이 탄생했다는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어떤 큰 바람과 이적 같은 어떤 큰 바람들이 일어나기에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 광풍으로 인해서 많은 배들이 좌초되거나 떠밀려 난파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베테랑 선원들이라 할지라도 이 유라굴로 광풍은 어쩔 수 없는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5절 말씀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라고 말합니다. 방향을 잡을 수 없기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가는 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표류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베테랑 선장과 선원들이 있다 한들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바로 삶의 주도권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배 위에 있는 자들의 주도권,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선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선원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배의 주도권, 사실은 폭풍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손을 떼고 배 바람에 맞춰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배 위에 아무리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가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에 맞서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작은 문제와 별개로요, 우리 인생에 상상하지도 못할 큰 어려움들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이러한 문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죽음의 문제 앞에 있는 어떤 가족이나 생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방향성과 좌표를 잃지만 않는다면 상황을 이겨내거나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거대한 광풍 앞에서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모르기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바람과 맞설 수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무리하게 반대 방향으로 맞바람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이 빠지고요, 나중에 힘이 빠져 더욱더 큰 물살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 세상 이치에 맞춰 타협하여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내십시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이 물살 가운데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삶을 비관하여 낙담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온 그 자신에게 발생된 그 일들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물살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이 마치 무슨 순교하는 것 마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마냥 하는 경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말 순교할 각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상황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세상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실상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로마 가이오 황제 앞에서 네가 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 바울이 자신에게 유라굴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자신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그리하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리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그 유라굴로의 풍랑에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할 것이기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물살에 휩쓸려 지금 방향조차도 못 잡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의 닻이 되어 더 이상 쓸려내려가지고 하지 않으실 것을 도우실 것을 오늘 또 우리는 믿으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느 때에는 폭풍으로 인해 밀려갈 때가 있으며 그 정도로 우리는 약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물살에 밀려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방향과 좌표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실 것, 그것을 오늘 또 우리는 믿으며 매일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첫 단추인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모습이 여기 계신 나금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결단의 제목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 곧 바울이죠. 이 바울의 모습과 끝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 곧 바울을 제외한 배에 탔던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말고요, 자신의 의지대로 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 광풍을 만나자 어떠한 일들을 여러분 하였습니까? 본문 사도행전 2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우다라고 하는 그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라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거루를 잡아 자신의 배에 달았다고 말합니다. 묶었다고 말합니다. 거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돛이 없는 배를 의미합니다. 동력이 없는, 예로부터 가까운 곳에 물고기를 잡는 어떤 작은 배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을과 마을 간에 연결해주는 작은 교통수단의 배, 이렇게 연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항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는요, 큰 배들은 항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큰 배는 바다 위에 닻을 내려 정박하고 사람들은 작은 배, 거루라는 그 작은 배를 타고 상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뱃사람들이 거루를 자신들의 그 배에 달아놓은, 묶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자신들이 탔던 배가 깨지거나 좌초할 때를 대비한 어떤 구명정의 용도로 사용코자 했던 것이죠. 더불어서 오늘 스르디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스르디스라는 지명은요, 모래톱, 해안가에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처럼 모래톱이 가득한 곳이었는데요, 이 스르디스에 빨려 들어가 해안가에 난파되지 않기를 이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 기술적으로는요, 모래톱에 빠져있는 이 큰 배를 꺼내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배도 버려야 했고요, 실려있던 모든 물건들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해가 극심했기에 그들은 스르디스 모래톱에 빠지지 않고자 더욱 광풍에 몸을 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라굴로라는 큰 거대한 광풍과 성난 바람이 자신들에게 찾아왔고 그것을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요, 돛을 접어야 했습니다. 바람을 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돛을 닫으면 스르디스라는 그 모래톱 해안가로
난파될까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돛을 다시 펴야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현재 괴롭히고 있는 그 광풍 유라굴로를 다시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부딪히는 것보다 스르디스에 부딪히는 것보다 차라리 그 바람을 타고 떠내려가는 선택을 이들은 했다는 것이죠. 차라리 모래톱에 걸림으로 생존하는 것보다 아마도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그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선원들은 아마도 분명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기 확신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 타다 보면 이 바람이 어느 순간 잦아들고 우리는 원래 항로로 다시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막연한 자기 확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언젠간 큰 위험에 처하게 되면 당장 우리 배에 묶어있던 그 거루를 내려 탈출하겠다라는 어떤 마치 보험과 같은 선택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과 읽지 않았지만 30절에는요 그들이 거룻배를 다시 내려 도망치려 하는 모습들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 사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무척 지혜 있는 행동입니다. 대비를 하는 거니까요. 그들의 이 행동들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개선되고 바뀔 거야 라고 막연한 우연함 가운데, 그 우연함과 막연함 가운데 확신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뜻하신 바를 나타내신 그 분을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의 바다,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항상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르디스라는 모래톱, 곧 육지에 걸려 생명을 건져낼 수 있다는 그 선택보다요, 자신들의 배에 있는 그 물건들과 이윤, 자신들의 삶을 부유롭고 풍요롭게 할 그 물건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이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 광풍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바람이 소멸될 그때까지, 언젠가는 안정화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들의 삶은 막연함과 우연함 가운데 던져놨다는 것이죠. 그렇게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요, 이튿날에는 자신들의 짐을 바다에 버렸다고 말하고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모두 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광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부나 항해사에게 있어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해의 위치나 별자리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관측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자신들의 물건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절 마지막은요, 배에 있던 자들이 모든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며 금방 답을 여러분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 답을 가기 전에 한 가지 넘겨짚고 싶은 것이 존재합니다. 진짜 배에 있던 그 사람들 전부 다 소망이 사실 전부 없어진 상태가 맞는 것일까요? 분명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진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소망은 분명히 없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은 없어졌겠으나
여전히 그들 안에는 구원과 다른 어떤 성공과 목표를 끊임없이 두고 그것을 소망 삼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장 자신들의 목표는 구원이라는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배가 지금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배입니까? 이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라고 말씀드렸고, 이 배는 무역선이자 곡물을 운반하는 운반선입니다. 지금 이 배는 죄인들과 바울을 호송하기 위한 군대에서 쓰는 호송선이 아니라 지금 무역선에, 곡물 운반선에 백부장과 바울과 여러 죄인들이 얻어 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에서 개인들의 짐도 버렸고요, 배에서 사용되는 도구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무엇이겠습니까? 배에 가득 실려있는 곡물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생명을 위한 것이었다면, 배를 가볍게 할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그것마저도 바다에 버려야 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경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육지에 도착할 무렵에 그때서야 이것들을 버리는데요, 그 전까지는 끝까지 이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스르디스 모래톱을 피하고자 했던 이유도요, 유라굴로 광풍을 맞으면서까지 그들이 항해를 하겠다고 각오한 이유는요,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곡물을 팔아 삶의 이윤을 남기고 성공하겠다는 그 마음의 소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에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지금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면 그들은 곡물도 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곡물 운반선이니까 곡물이 엄청 대량으로 실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본토로 지금 엄청난 양의 곡물이 가고 있기에 뭐 상상해보면 진짜 수백 톤 가까이 되는 엄청난 양의 곡물이 실려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고자 했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했을 것은 곡물이지 자신들의 짐과 이 배를 운항하는 도구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켠에 이것들을 팔아남겨 성공과 이윤에 대한 야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그곳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세상 것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공과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부유함을 쫓아 살아내는 모습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분명 구원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지만 그 구원의 소망의 영역은 따로 둔 채 나의 성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은 여전히 바다에 던지지 않은 채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이 배는 여전히 운행하고 있다고요. 유라굴로는 광풍에 맞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모든 성공과 욕심을 다 버리는 것이 능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적으로 생명에 관한 것, 목숨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소망이 되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모두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세상의 것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당시 그 배에 타고 있던 이들과 같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 저버리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는 살아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교회에 관한 일들과 생명에 관한 것들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거나 양보를 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의 구원과 자녀들이 예수를 통해 살아나도록 소망을 품지만 실상 그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도 건면하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오늘 또 한숨으로 일관하며 살아내는 모습들도 있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과거 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직분자 분께서
큰 소리로 당시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저는 그때 당시 전도사였는데 부목사님을 책망하던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자신의 자녀가 주일에도 수능 때문에 학원을 가야 하는데 그 자녀에게 학원 대신 교회를 선택하라는 어떤 말도 하지 말 것과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내 자녀에게는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직분자이고 나만 잘 믿으면 되니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권면과 어떤 행동들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그 일이 벌써 8년이도 넘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내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별반 다를 거 없이 무언가 타협하고 나는 잘 믿지만 내 자녀는 안 돼, 혹은 내 삶의 이 부분은 되지만 이 부분은 양보하지 못해 라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구원의 소망을 잘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나 어떤 다른 생명에 관한 부분 여전히 무시한 채, 혹은 나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오늘 또 내 자신은 잘 살아내고 있다고 포장하여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실상 거짓 소망을 품고 살아내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것 나와 있는데요, 바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 없습니다. 실상 구원의 소망만 하나님께 두고 세상적인 소망은 여전히 다른 마음에 품고 있진 않은지, 두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내고 있진 않은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말하지만 소망을 어디에 둘지 몰라 두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두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함께 두며 살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구원이라는 영역에만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은 혹시 제외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소망도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 피곤하시죠?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시작. 나의 구원은,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삶의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시작. 나의 삶의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광풍이 만났을 그때에 진정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광풍을 피할 방법이, 혹은 광풍이 있다 해도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만약 물질이고 쾌락이고 성공이고 어떤 자랑이고 어떤 지위적인 나의 위치라면 사실 우리는 잘못된 소망을 오늘 또 품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진정 소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 써보겠습니다. 비본질적인 삶을 여러분 포기하셔야 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밑바탕이 되는, 토대가 되는, 근본이 되는 바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기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와 별개로요, 나의 욕심은 없지만 자신의 삶에 발생되는 어떤 어려움에,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내 삶은 형편없다, 어렵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또 그 좌절 속에서 살아내시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배는 가라앉지 않았다라는 거, 아직 여러분의 배는 좌초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배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오늘 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가 나타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내 소망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안함에 빠진 내 영혼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내 삶의 소망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광풍 속에서 여전히 소망을 두며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임을 오늘 또 여러분 기억하시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며 그분만이 답이시며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방향, 길라잡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보는 것, 여러분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흔하고도 흔한 어떤 설교의 주제 중 하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흔한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으로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소망마저 없어질 그때입니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될 뿐일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어질 때 바울이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본래 자신의 말을 듣고 운항하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였더라면 이런 피해는 입지 않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으면 좋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순종치 않았던 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에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것은요, 영어로 take heart라고 나와 있는데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걱정을 벌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고요,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이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사도는 안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어떠한 이 현상이 해결될 것 같기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막연하게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라고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바울 사도는 과감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렇게 이 안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관복음 가운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고침이 필요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안심할 것을 말씀하신 그 후에 치유하시는데요. 당시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들 결과적으로 치유되고 해결된 상황을 맞이하였기에 그들이 안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유하기도 전에
안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내 앞에 있기에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 가운데 의심과 의문이 없다라고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갔을 때 고쳐질까? 삶이 바뀌게 될 수 있을까? 바뀌어질까? 이런 불안함과 불확실함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믿음을 들고 예수께 나와왔고, 그 불안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언하셨죠. 안심하라, 샬롬하라, 평안하라. 오늘 바울이 유라굴로에 만난 그 상황도 동일한 비슷한 모습입니다. 바로 폭풍치는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시던 제자들을 만나시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베테랑 어부들이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 베테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으로 큰 고난을 받을 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멀리서 유령의 형체를 가진 어떤 모습을 보고 더욱더 놀라 무서워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형체를 보고 무서워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요, 유라굴로 속에 있는 배처럼 혹은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처럼 큰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좌절할 때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또 좌절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을 주목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에 들은 것처럼 동일하게 배 위에 있던 제자들 저 멀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섭지만 그럼에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음성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는 나다. 오늘 또 안심해라, 샬롬해라.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렇게 이 광풍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샬롬을 외칠 수 있고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있기에, 그렇게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을 선언하고 도우시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는 유라굴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귀 기울이며 살아내는 것, 말씀을 살피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총 3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며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 3번째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풍 속에서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설명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인 것에 대한 내용,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그가 죽지 않을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기에 아직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그분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는요, 절대로 죽지도 망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놔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요, 수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해서 죽는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비 임직자분들도 새롭게 세워졌고요. 청년부와 각 부서에서도 새로운 리더 그룹들이 세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각 가정에서 말씀으로 소망을 두도록 세워진 영적 책임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풍랑 속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풍랑, 이 유라굴로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이자 그 결단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내용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도우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신뢰하며 살아내시는 여기 계신 나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